간혹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담할 때 그 예를 들어서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학생인 문지성 형제입니다. 그 지성이네가 우리 군포교회로 온 지가 얼마 됐지? 만 5년, 4년. 자, 그때 이제 첫 주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말씀 끝나서 그룹 교제 하는데, 우리 이제 지성이네는 그 어떤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무실로 이렇게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리 그 알기로는, 지성이 형, 경성이, 또 누나 예담이랑 다 구원을 받았는데, 지성이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아마 그때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갈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이제 지성이한테 이랬습니다. 또 형하고 누나는 구원 받았는데 넌 구원 못 받았다며?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성이는 기억하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하게 기억하는데요. 제가 그때 지성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고 그러는데 너 왜 안 받았어? 하나님이 안 줬기 때문에 못 받았다. 그러면 못 받은 거 맞지만 하나님이 줬다는데 못 받은 게 아니잖아. 네가 안 받은 거잖아. 생각나니? 자, 못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은혜로. 근데 사람들이 못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못 받은 게 아니고 안 받은 거예요. 물론 그 복음을 못 들어서 받을 줄 몰라가지고 아직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말이 맞는데, 이미 다 아는데 못 받았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성이한테 네가 안 받은 거야. 너 왜 안 받았어? 응? 너 안 받은 이유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 서나가라는 죄 설명해주고, 지금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네 기준대로, 네가 네 주인 돼서 너 이렇게 계속 살고 싶으니까 네가 안 받은 거지.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우리 지성이가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깨닫고, 기도를 시키니까 막 눈물을 쏟아가면서 자기가 자신이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간 거 자백하고, 이제 그러면서 주님을 이렇게 영접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지?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주일날 감사도 가끔 참여하던데 요즘은 완전히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미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딱 두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두 구절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 두 번째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 그리고 네 번째는 선물, 그리고 다섯 번째는 행위,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랑. 은혜, 믿음, 구원, 선물, 행위, 자랑. 자, 일단 이 맨 뒤에 있는 그 자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그 구원파로 알려진 이 교회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에 굉장히 막 자부심 갖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아주 막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 교회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함께 그 상담을 하는데 아주 막 정말 옆에서 들어도 지나칠 정도로 이 구원받지 못한 자기 남편은 아주 막 인간으로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가 밥을 지어주고 밥 차려주는 거 먹는 것만 해도 고마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원받지 못한 주제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밥 해주는 거 먹는 것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막 식으로 하면서 아주 그냥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XX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XX로.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들이 어떤 행위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거라면 자랑을 만하죠. 하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거리죠. 그죠? 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죽게 된 사람이 마침 옆을 지나가던 이 수영의 전문가를 통해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딱 물에서 나오게 됐어요. 잘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건져준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혹 자기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살게 됐다 이러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그걸 막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 이러면서 막 그걸 막 사람들에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막 그런 경험을 못하는 사람은 마치 사람도 아닌 것처럼 얘기한다면 저도 군대 막 제대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침례교회 이제 학생부 이렇게 담당을 했었는데 그 마침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가 그 당시 동행하던 형제님이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 따라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장소가 제가 군대 생활했던 곳이었더라고요. 이 속초에. 이제 그래가지고 그 자유시간에 이렇게 수영하는데 그때 이 썰물 때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관리하는 분들이 못 들어가겠는데 우린 모르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좀 약간 말썽 부리던 애가 튜브를 타고 있다가 썰물 때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막 바다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학생 한 명이 그 개를 보고 이제 개 이렇게 잡아주려고 딱 들어가려고 했어요. 들어가지 마 그랬는데 걔가 이제 그만 하게 되는 위치에 뛰어들어가지고 개를 딱 낚고 챘는데 걔는 거기에서 이렇게 못 나온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데 그랬으니까 내가 걔를 놔두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걔를 건지러 나도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걔가 만약에 수영을 전혀 못하는 애가 날 붙잡았으면 나도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저도 수영할 줄 아니까 막 나가려고 안간힘 쓰는데 이게 나가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막 점점 밀려가지고. 근데 내가 막 걔 등을 막 뒤에서 밀고 막 하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막 나도 지칠 대로 지치고. 근데 딱 보니까 걔가 동작을 멈추고 있더라고요. 죽은 거죠. 근데 걔를 보는 순간 너무나 걔가 편해 보이는 거야. 나도 이 동작 멈추면 쟤처럼 편하게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아마 주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정말 이 젖먹던 힘까지라는 표현을 그때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막 해가지고 막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다른 교사 학생들이 막 일렬로 막 손잡고 막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신 데가 나와가지고 제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땡겨줘가지고 제가 나오게 됐어요. 그럴 때는 자랑을 만 합니다. 그죠? 이 썰물 때 그 물을 헤치고 젖먹던 힘을 다해가지고 스스로 나왔으니까. 물론 이제 앞에서 나 미리 지금 마중 나와서 땡겨줬으니까 그것도 고마울 일이지만 내가 전혀 이렇게 수영도 할 줄 모르고 꼼짝없이 죽게 됐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구출을 받았다면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감사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거,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 구원받았다고 막 뽐내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왜? 우리도 역시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는 이런 그 일이 필요하지, 이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인하여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자, 이 은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그저 베풀어주는 어떤 호의를 말해요. 호의. 값없이 베풀어주는 어떤 호의, 어떤 친절,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본래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어떤 복된 이익.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이 대가 없이 그 사람의 호의 때문에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 앞에는 한 가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 자신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전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자, 율법이 주어진 이유.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두 사람이 함께 굴뚝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깨끗해. 그 시커먼 굴뚝을 청소해도 너무나 깨끗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막 얼굴이 어디고 막 그냥 이 검은 재가 잔뜩 묻어가지고 너무나 더러워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씻을까요? 저 이런 그 질문을 납비가 합니다. 자, 함께 굴뚝 청소했는데 한 사람은 깨끗해. 한 사람은 더러워. 어떤 사람이 몸을 씻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하던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사람 보니까 자기도 깨끗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을 보니까 자기도 더러운 줄 알고 그 사람이 씻는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납비가 물어봅니다. 자,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씻겠냐? 하니까 이제, 지금 방금 깨끗한 사람이 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둘 다 씻는다. 이 굴뚝 청소하고 안 씻는 사람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모습을 제대로 못 봅니다. 이 자기 스스로를 보려면 어디 앞에 서야 돼?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 사람들 하여금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 하여금 자기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전에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정말 큰 뉴스입니다. 이거는 전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할 수 없다. 이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라면 복음은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 우리 이사야 2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2절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 은혜라는 것이 뭐냐? 자, 이사야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 26장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2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내가 해야만 됐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난 포기했어요. 나는 꼼짝없이 나는 멸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재원 형제 자전거 갖고 있나? 자전거 갖고 있어요? 자전거. 얼마 전에 잃어버렸어요. 그럼 필요하네? 이제 앞으로 대학 들어가면 자전거로 통학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가 필요해. 근데 기왕에 새로 살 거면 이제 대학생이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자전거를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가 조건을 세웠어요. 한 달 동안은 중간에서 볼 때까지는 아빠가 널 데려다 주겠다. 그런데 중간고사 네가 시험 봐가지고 학년에서 네가 5등 안에 든다면 너 1,000만 원짜리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짜리 그 카본으로 만들어진 자전거 한 손으로 막 들어서 다 가볍게 들리는 자전거를 이제 타고 학교 다니는 꿈을 꾸고 우리 재원 형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애석하게 6등도 아니라 20등을 했어. 그것도 이제 많이 올라간 거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사달라고 할 수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포기해야 돼요. 자전거 자자도 아빠한테 꺼낼 수도 없어요. 그러죠? 근데 다음날 딱 자고 있었는데 멋있는 자전거가 딱 있는 거예요. 막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정말 막 꿈에 그리는 그런 자전거가 딱 놓여 있는 거야. 아빠 이게 웬일이에요? 사실은 아빠가 너 자전거 사주려고 미리 적금 들어놓은 게 있었어 이러면서 다 이렇게 주는 거야.
현실적으로 좀 멀리 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지? 자,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이게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만한 자정으로 살려면 그만한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빠가 대신 값을 치르고 준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만 됐던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로 인해 가지고 이 놀라운 구원을, 자, 이 구원이라는 말, 중요하다고 그러죠. 이 구원이라는 게 그럼 무엇입니까? 구원은 말 그대로 구하다, 건지다, 보존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늪에 빠지면 절대로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힘으로 막 헤어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깊이 빠져들어요. 이 늪에 빠진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이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다가 막 사람 살려가는 막 이 소리를 듣고 누가 막 헐레벌떡 딱 와서 보니까 막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늪에 빠진 사람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영혼의 멸망에 빠져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죠. 무엇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네가 이것을 완벽하게 시키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근데 사람은 노래가 왔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그냥 늪에 빠졌을 때는 1초라도 더 오래 살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결국 죽게 되지만. 근데 막 헤어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빠져들어요. 저도 한때는 이 구원받기 전에 자칭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자칭 유대인 나옵니다. 유대인. 자칭 유대인. 어떤 사람이 자칭 유대인일까요? 본래 율법은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 위한 일종의 계약 조건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유대인도 아닌데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정말 아주 막 무단히 힘을 썼어요. 저는 본래 이렇게 아주 뛰어난 모범생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나가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대학 들어가고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있던 곳은 장로교였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이 말씀대로를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실상 그렇게 못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성경 정말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처음 가졌던 성경은 막 너덜너덜거려요. 하도 많이 보고 막 거기다 막 표시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보다 간음했다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아예 여자는 안 쳐다보는 게 상책이다 해가지고 고개 이렇게 숙이고 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약간 이 거북목이 되었어요. 정말이지 아주 막 조그마한 일을 악항사하게 마음에 두르기만 해도 모든 거 딱 멈추고 막 밥 먹다고 그런 생각 하면 밥 먹는 거 딱 멈추고 기도했어요. 막 자백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막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많은 애썼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알면 할수록 내 속에 감춰진 이 죄 본성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성경을 알면 알게 될수록 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남들처럼 무슨 나쁜 일 하지도 않아요. 군대에서 때 어떤 애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희 아버지 교육 자신이? 아니? 왜? 그랬더니 내가 지금 너랑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욕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자 집안에서 내가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남들이 볼 때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어.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할수록 내 속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신이 있게 막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나를 돌아오면 아닌 거예요. 막 그런 막 괴리, 모순.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이 고통을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성경을 몰랐다 이러면 내가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늪에 빠진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죽게 되겠지만 죽는 그 시간을 좀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시간을. 근데 허우적거리면 더 빨리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꾸 자극을 주는 거야. 지켜. 못 지키면 막 벌을 주고. 너 이래서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잘 지켜. 벌 줄게. 조금 뭐 지키면 막 복도 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뭡니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난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율법 주신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려고. 이 은혜를 정말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일 때 은혜를 정말 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 못한 사람은 이 구원이 주어져도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에게 구원을 줘봐도 그건 은혜를 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노숙자들 아니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밥을 주고 하는 그런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말짱한 사람들 와서 밥 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이제 이민간 그런 분들이 둘다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애들을 미처 못 챙겨주고 이제 이러는데 그 애들을 아침에 거기에 데려가서 밥 먹고 학교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노숙자들 그 무료 배식하는 데 가서.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데 가서 먹는 거를 또 누가 자기한테 그냥 호의를 막 베푸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이제 처음 갔을 때 저희 누님 집에 갔습니다. 저희 누나는 이제 그 미국 사람 국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뭐 다 미국 애들이죠. 근데 제가 걔네들이 뭘 좋아할까 그걸 몰라가지고 선물을 못 사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큰애 작은애 100불씩 돈을 줬어요. 걔네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돈을 주냐? 자기가 뭐 한 일도 없는데 왜 돈을 주냐는 거야. 삼촌이. 그래 이제 너네 선물 사오려고 했는데 네가 뭐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못 사와서 너한테 주는 거니까 네가 필요한 거 사라.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받게 했어요. 주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 찾는데 주는 거 이거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주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거를 정말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이것을 얻어보려고 애를 쓴 사람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기 전에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으려면, 깨닫고 얻으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나는 죄인이고 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박혀 죽으신 이유, 그가 죽음을 파하고 부활하신 이유. 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죠? 그분이 십자가에 구태여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뭐죠? 우리가 많은 이유를 말할 수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뭘 알게 해줍니까? 우리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무엇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이사야 26장 12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근데 난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받습니까?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다시 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이거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이 믿음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선물에 관해서 좀 먼저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선물. 자,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저주는 건데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저받는 것 같지만 주는 사람은 어때요? 이 값을 먼저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의지에 있어요. 그렇죠? 자, 선물 받는 사람이 선물을 받게 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선물은 주는 사람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 이걸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계산도 하고 그걸 위해서 포장도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시고, 그렇죠? 이걸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이면서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뭘로 받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럼 너는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 자, 우리 수연. 수연이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줄래?
나하고 약간 대화가 좀 필요해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수연 양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자, 우리 수연이 만약에 자, 생각지도 못했던 5만 원이 생겼다. 그럼 뭐 하고 싶어? 언니랑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 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5만 원이 생겼어. 뭐 하고 싶어? 5만 원 가지고. 응?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 안 나? 엄마 뭐 이렇게 양말 같은 거 사주고 싶어? 자, 생각지도 않게 5만 원이 생겼어. 5만 원. 5만 원. 뭐 하고 싶어요? 응? 저금하고 싶어? 자, 제가 우리 수연이한테 5만 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연이한테 선물로 5만 원. 말씀이 끝나고 다시 돌릴 필요 없어요. 5만 원 가지고 언니랑 뭐 맛있는 거 사 먹든지, 엄마가 선물 사드리든지, 할머니 뭐 이렇게 고기 사드리든지. 자, 우리 앉아주세요, 수연이. 자, 수연이 5만 원 받았지. 5만 원 이게 누구 거야? 그렇지, 수연이 거 맞아. 자, 어떻게 받았어? 내가 주었으니까 받은 거야. 그렇지? 주었으니까. 수연이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기 때문에 내가 준 거 아니야? 그냥 주었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수연이 뭐 이렇게 공부하는 힘든데 몸보신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줬으니까 이게 은혜로 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수연이 거야. 그렇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어떻게 해서? 일단 줬으니까. 선물로 줬으니까. 자,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 손으로. 엉겹게 손으로 받았어? 자, 받았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요? 손으로. 그러니까 주니까, 그러니까 주려고 내미는 손에 따라서 받으려고 손만 내밀었어요. 그래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믿음은 뭐냐? 받는 거예요.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영접하다가 오니까 영어로 receive예요. receive. receive가 뭐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러니까 받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랬어요. 이 수연의 5만 원 받은 것 때문에 나도 구원받지 말았을 것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믿음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영접하는 자, receive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지금 수연이는 5만 원을 손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뭘로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남들이 주는 이 선물은 우리가 손으로 받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것이 마음으로. 수연 이해가 돼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안 받은 거죠. 이걸 우리가 내 사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나를 대신한 일이니까 내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하죠.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걸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 에베소 2장 9절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요, 일을 가리킵니다. 일. 우리가 무언가 구원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유남 씨도 왔으면 10만이 나올 뻔했는데 유남 씨가 못 와가지고 5만 원만. 자, 로마 4장 봅니다. 자, 로마 4장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 이거는 그 사람에게 마땅히 줘야 될 빚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일을 하면 너에게 얼마 주겠다. 이런 이제 계약을 맺고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돈을 주는 거, 이거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일을 한 사람에게 그 삭스를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보수죠. 보수. 마땅히 갚아야 될 빚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런 경우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하지만 이 구원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다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만한 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건치 못한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너희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 원래 유대인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의 완벽한 법을 바꿔도 안 되더라. 이걸 유대인들이 말해줘야 돼. 유대인들이. 그래,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거를 선전해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자, 우리는 의롭다고 하던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조건을 갖출 수가 없었어요. 도리 하나님의 경지를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뭐나 피곤하셔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가지고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이후로 보겠습니다. 로마 3장 23절 이후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샀다는 말이에요. 이 사망에 속해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 악독한 주인에게 고통받는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보세요. 이 악독한 주인에게 고통받는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예를 주인에게서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해방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린 죄 때문에 사망에 매인바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을 우리가 치렀는데 우리는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정죄받고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자, 지금 분위기가 수상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이걸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 정신을 흐트러지게 하려고 말씀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사탄이 갑자기 막 분위기를 흐르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왜 막 그 문 쪽을 쳐다보고 막 지금 막 날벼락이 치고 막 이래도 갑자기 막 바깥에서 막 버스 충돌한 소리가 나고 막 비명 소리가 질러도 막 관심 끄고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약함을 알기 때문에 뭘 가지고 사탄이 딱 우리 마음을 흐트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잔소리해야지만 집중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죽음은 멸망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은혜를.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어떻게? 아들을 우리들의 죄를 위한 육신의 문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요한 포인트 말씀인데 바로 22절입니다. 22절 보세요. 21절부터 보세요. 21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원래 율법은 한번 니네가 이걸 지키면 의롭다고 해줄게. 이런 조건으로 줬던 거거든요. 근데 율법으로는 사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주십니다. 새로운 의를. 자, 22절 함께 가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없느니라. 우리가 여기 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랬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우리 흔히 믿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많이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죄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아마 부탁드렸을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아들을 보낸 게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 계획 없이 아들이 일방적으로 오겠다고 말씀하고 오신 건 아니에요.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이 왔지만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안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어서 그들의 죄값을 갚아 준다면 아버지가 이들을 의롭다고 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이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이 되게 했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담당케 하신 아버지의 그 뜻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품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기를 아버지가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어요. 자기를 살릴 때 자기와 함께 죽은 죄인들을 다시 거듭나게 줄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뤄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이 성령께서 삼위가 함께 의논해가지고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런 표현이 바울서시에 몇 번 나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수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면 아버지가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게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러한 예화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이 배를 타고 대상을 여행하는데 정말 이 어렸을 때부터 늘 손에 쥐고 다니던 인형을 어떤 어린아이가 그냥 배 난간에서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형이 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얘가 막 울면서 막 저 건져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건지겠어요? 그 달렸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면 더 좋은 거 사주겠다고. 근데 뭐 아니라고 막 건져달라고. 안 된다고 이 아이 갑자기 막 딱 배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그 인형 움켜잡았어요. 그 막 놀래가지고 막 그 아버지 뭐 거기 있는 선원들 막 뛰어 들어가서 아이를 구조했어요. 구조돼서 올라온 아이 손에 인형이 붙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무모한 짓을 한 아이에게 나중에 뭐가 막 뭐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뛰어들면 아빠가 자기를 구해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인형의 믿음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자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자시고 할 만한 자격도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 믿을게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면 다 믿을게요.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었어요. 그렇죠? 꼼짝없이 죽어버렸던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믿음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이 믿음으로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신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를 의롭다게 해주신 하나님 믿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로마 4장 다시 봅니다. 로마 4장 5절 다시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 하나님이 분명히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선포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이 속량은 값을 치러 샀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밖에 말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 보면 의인 없는 하나도 없고 말씀했어요. 모두 다 치우찬가지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죄인이라고 그래요. 맨날 죄인이라고. 예, 우리는 죄인이었죠.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또 이거를 못 박듯이 말씀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의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어려워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 우리 수연 양 5만 원 어디 있어? 지금 가지고 있지? 그 누구 거야? 수연이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단순히 받기만 했어. 그 5만 원 알바 해본 적 있지? 알바 해본 적 없어? 돈 벌려고? 그러니까 잠깐. 그럼 알바 5만 원 벌려면 좀 몇 시간 일해야 돼? 한 5시간 정도? 6시간 정도? 그 6시간 일을 해서 줬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줬잖아요. 선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조 형제님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5만 원 누리면 됩니다. 이것처럼 이 구원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고요. 주셨어. 내가 뭐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그냥 줬다고요. 그냥 준 거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별거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물질의 선물은 손으로 받지만 이 구원의 선물은 뭘로 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끝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난 사람답게 사는 삶은 그 이후의 문제지. 그렇죠? 그 이후의 문제. 일단 이 구원받는 문제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순히 믿기만 했음에 불구하고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믿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과거형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이것을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였어요. 잠시 후에 말씀 끝나면 우리는 맛있는 애찬을 또 즐길 것입니다. 즐길 만하게 맛있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즐길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즐깁니까? 먹음으로. 먹음은 입으로 먹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이 복음은 마음으로 먹는 거죠. 자, 믿음이 뭐냐? 먹는 거예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 수고를 준비에 충분의 은혜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먹음으로 즐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 모두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